안녕하십니까. 우리 예배인도자 구역장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예배인도자 구역장 바로 세우기 심화편 6강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구역장이라는 직분은요, 단순히 교회 조직의 한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허락된 거룩한 소명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문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개혁주의 신앙은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친히 훈련시켜 준비시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역장님들이 서 계신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통해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 깊은 묵상을 하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이야기. 1918년 아프리카의 한 작은 마을에서 소를 돌보며 사는 가난한 가정의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가족들은 그 어린아이도 자신들처럼 소몰이를 하며 살아가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가 12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죽자 족장이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 족장은 당시 템부족 최고의 추장이었습니다. 사내 아이는 그 족장의 영향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리더십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족장은 며칠씩 걸리는 부족 회의를 자주 주재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모든 사람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회의 분위기는 원만한 의사소통을 이끌어내며 역할 위임을 통한 회의 진행으로 참석자 모두 만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투명한 리더십은 사내 아이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었으며 훗날 그가 아프리카의 탁월한 리더가 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인 넬슨 만델라입니다. 영상의 내용을 잘 들으셨나요? 강의에 앞서 영상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펜과 노트를 준비해주세요.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위의 내용을 듣고 느낀 점과 생각을 노트에 간략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0초 드립니다. 두 번째, 내가 생각하는 리더의 자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노트에 간략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0초 드립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잘 생각해서 적어보시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AI 영상 잘 보시고 질문에 여러분의 답을 잘 적으셨나요? 잘 적으셨을 거라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과연 이 일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가 라는 의문에 빠진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 개혁주의 신앙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는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에스겔 22장 30절은요, 리더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고도 엄중하게 선포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아가다가,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무너진 데입니다. 우리 구역원들의 삶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경제적인 결핍, 깨어진 관계, 영적인 침체로 인해서 그 많은 성벽이 허물어진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리더십은 화려한 무대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무너진 틈새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틈을 막아서서 구역원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구멍난 삶을 메우도록 헌신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틈새를 기도로 막아설 때 한 가정이 살고 한 영혼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명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이토록 얘기할까요? 첫째로는요, 구역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잇는 거룩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요, 여러분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구역원들에게 흘러갑니다. 근데 통로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구역원들은 영적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둘째로 지금은요, 위기 시대이죠. 길을 잃고 방황하는 구역원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더십은요, 미래의 동력입니다. 개혁주의는 단순히 과거의 신앙을 보존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원리처럼 우리 구역도 어제의 관리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창조하며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곧 여러분의 작은 섬김 하나가 구역의 내일을 바꾸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리더십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바로 새롭게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인 리더십은요,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하지만 기독교 리더십은 본질은 철저히 하나님 주도적이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섬김과 사랑으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경험이 많아서 구역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의 시작입니다. 내가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내어주는 과정이죠. 구역원들이 여러분이 볼 때, 우리 구역장님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붙든 사람이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더십의 5단계는 무엇일까요? 워렌 슈미트는 리더십의 5단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시형, 설득형, 협의형, 협력형, 위임형,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슈미트의 리더십 5단계를 우리 사역에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우리 구역의 성숙도에 따라 어떤 유형이 필요할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보자가 많은 구역에서 명확한 가이드를 주는 지시와 설득이 필요하죠. 하지만 신앙이 성숙한 구역원들이라면 그들에게 역할은 위임하고 협력하여 함께 사역의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구역장의 욕심으로 모든 것을 혼자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구역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성장을 관찰하며 그들이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역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자신을 낮추고 변형시키는 유연함이야말로 영원한 그 영혼을 향한 구역장님의 깊은 사랑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적으로 리더십의 모델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섬기는 종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첫 번째 모델은요, 종이에요. 개혁주의 신앙에서 우리는 모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은 세속적인 지위가 아니라 그것은 구역원을 향한 신실한 사랑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섬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종은요, 주인의 뜻을 따르며 맡겨진 자들을 소중하게 여기는데요.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며 그들의 굳은 일도 도맡아 할 때 그 낮은 자리에서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대접받으려 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던 그 마음으로 구역원들에게 다가가십시오. 섬김의 크기가 곧 리더십의 크기입니다. 또한 두 번째 모델은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들은요, 양들을 단순히 관리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먹이고 보호하며 무엇보다 그들의 이름을 아는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구역원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형편을 위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이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찾아내고 상처 입은 양이 있다면 정성껏 싸매주는 것이 바로 목자의 사명입니다. 구역원들이 여러분의 목소리에서 주님의 평안을 느낄 수 있도록 친밀한 관계를 쌓기를 바랍니다. 목자가 양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듯 여러분의 관심이 구역원들의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는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델은요, 청지기예요. 청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구역은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에게 받은 은사를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맡겨진 영혼들을 관리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데 온전히 사용합니다. 마지막 날 주인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내놓아야 할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인의 마음대로 신실하게 돌보았느냐입니다. 내가 구역의 주인 노릇하려고 교만을 내려놓고 오직 주인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신실한 대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독교 성경적 리더십 모델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기독교 리더십을 지탱하는 세 가지 핵심 기둥이 있는데요. 첫째는 동기. 이 동기는요, 오직 사랑이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새 계명이 우리 사역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요, 방법은 섬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적인 섬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는요, 목표인데 이 목표는 구원과 부흥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완성된 승리가 우리 구역 안에서도 영혼 구원과 공동체의 회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하여 섬김으로 과정하며 결국 영혼을 살리는 부흥으로 마침표를 찍는 바로 기독교 리더십의 핵심 3요소를 우리 예배 인도자와 그리고 구역장님들이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역장은 어떤 자화상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가 LEADER, 리더라는 철자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 엎드리는 학습자가 되어야 하며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워내는 코치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질서 있게 공동체를 이끄는 행정가의 지혜와 말보다 행동으로 앞장서는 행동가의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낙심한 자를 격려하는 격려자이자 항상 본질을 향해 쇄신해 나가는 개혁자의 정신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이 모든 성품은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우리는 항상 무릎을 하나님께 꿇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시대의 진정한 리더로 빚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실수투성이라는 점을 잘 알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활을 하다가도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요, 사역을 하다 보면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미스테이크. 이러한 실수, 여러분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코 리더가 될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며 실수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매일같이 연단하셔서 사역의 소중한 자산으로 바꾸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스테이크스의 의미 중 먼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실수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의견을 들려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또한 우리를 멈춰 세워서 자신과 타인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하는 방해의 유익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실수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확성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실수를 통한 성숙, 곧 이 성숙의 실수의 가치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해볼 텐데요. 실수는요,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테스트이며 우리의 한계와 미래의 가능성을 동시에 깨닫게 해주는 자각의 기회입니다. 또한 실패는 다음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사역의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탐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수는 우리가 얼마나 발전하고 진보했는지를 보여주는 진술서가 됨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상처와 실수는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깊은 리더로 만드시는 은혜의 흔적임을 기억하시는 인도자 그리고 구역장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 곧 실수에 맞서서 우리가 5가지 실제적인 맞서 싸우는 방법을 우리가 한번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실패의 수렁에서 신속히 빠져나오게 한 5가지 태도, 이거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첫째는요, 실패라는 단어 대신 시행착오라는 희망적인 언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언어는요, 우리의 영성을 결정합니다. 둘째는요, 마지막이라는 절망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 언제나 다시 시작이 있습니다. 셋째는 자신을 피해자로 비하하지 마십시오. 원인을 분석하되 자존감은 지켜야 합니다. 넷째는요, 인생에는 깊은 수렁도 있지만 넓은 초원도 있음을 인정하며 늘 일어설 준비를 하십시오. 다섯째는 실패가 예견된다면 미련 없이 차선책을 단념하고 최선이신 하나님께로 방향을 트는 결단력을 가지십시오. 이 믿음의 태도가 여러분을 어떤 고난 중에서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리더십의 전형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신 겸손과 죽기까지 하신 순종의 극치를 보여주셨죠. 모세는 뜨거운 비전의 열정과 함께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 역할을 나눌 줄 아는 겸손, 그리고 세상 누구보다 승한 온유함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보고 눈물로 기도하며 철저히 계획하고 공정하게 일했습니다. 바울은
오직 표대를 향해 달려가며 동역자들과 함께 팀워크를 이루었습니다. 이 위대한 리더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의 강의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21세기 무너진 이 시대를 회복할 리더십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 영성입니다. 영성이 메마르면 사역은 노동이 됩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이 없다면 사역은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닌 힘든 노동과 같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읽고 배워야 하며 항상 기도하는 삶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가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질식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을 수 없게 됨을 기억합시다. 둘째는 전문성과 팀워크의 조화입니다.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죠. 나의 옆에 있는 지체, 구역 식구들, 그리고 목회자와 같이 원팀을 이루어서 서로 윈윈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전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손바닥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전 세계 68억 인구 중에 여러분과 일치하는 지문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고 오직 나 하나뿐인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대한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셋째,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목자의 심정입니다. 목자의 심정,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심정과 같습니다. 나의 자녀가 악의 구렁텅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막아서야 하죠. 목숨을 다해서라도 막아섭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인도자분과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십자가에 던지셨던 것처럼요. 사랑하는 예배 인도자 구역장 여러분, 여러분은요 참된 지도력의 오피, 곧 인격, 능력, 목적, 사람, 과정의 조화를 통해 건강한 구역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산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이 무너진 데를 막아 세우기 위해 택하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한 주간도 구역원들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다음과 7강,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과 같이 승리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